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 교도합니다. 제가 10절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받으신 이불 덮어보셨어요? 어때요? 좋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불 그 공장에 얼마를 팔아줬냐면 5,750개인가 몇 개를 팔아줬어요. 저희 교회는 1,000개 가져왔지만 수원명성교회 1,200개, 수지산성교회 1,000개, 또 대전영광교회 500개, 글로리아교회 350개, 수원영락교회 520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까지 5,700 몇십 개인가 하여튼 그렇게 팔아줬어요. 그 사람이 입이 이렇게 걸려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잘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억 중국을 울린 장안 청년 장원청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흘만 걸을 수 있다면, 만약 내가 3일만 걸을 수 있다면 스스로 옷을 입고 세수를 하고 밤을 꼬박 새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 대신 셋째 형의 몸을 돌려줄 것이다. 그렇게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려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내가 사흘만 걸을 수 있다면 어머니의 얄팍한 어깨에서 무거운 물통을 내려 내 어깨에 지겠다. 어머니 대신 남의 집에 일을 할 것이다. 어머니가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때 분연히 일어서겠다. 어머니를 건장한 내 뒤에 세우고 그 악인에게 호통을 칠 것이다. 내가 만약 3일만 걸을 수 있다면 전력을 다해 일하고 돈을 벌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장 드시고 싶어 하면서도 차마 못 사시는 바나나를 사드리고 행복하게 모실 것이다. 내가 3일만 살 수 있다면 그동안 부모님과 다른 가족에게 진 모든 빚을 돌려드리고 싶다. 내가 3일만 걸을 수 있다면. 무심히 보내버리기 일수인 우리의 3일이 원청에게 주어진다면 원청은 정말 소박한 그런 꿈을 바라고 사는 처절한 그런 몸부림입니다. 그는 이미 예정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고 싶어하고 자신을 세상에 낳아준 어머니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책 3일만 살 수 있다면, 3일만 걸을 수 있다면, 한 인간의 처절하고도 따뜻한 바람이자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3살 때부터 근육병을 앓기 시작해서 이제 물 한 컵조차 제대로 들어 올릴 수 없는, 게다가 예정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아름다운 청년 원청은 어려운 집안 형편과 온몸이 마비되는 그런 병으로 정규 교육은 단 하루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따뜻한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는 글을 배웠고 결국 죽음과 싸워가면서 글을 쓴 것입니다. 하루 더 사는 만큼 점점 더
마비되어 가는 몸으로 죽음 직전까지 이르며 한자 한자 글자를 쓰고 글을 썼습니다. 이 책은 아름다운 청년의 따뜻한 삶의 기록이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몸은 비록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강한 의지로 영원한 삶을 일구어낸 한 생명의 위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펜을 쥐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글자를 쓰려면 적어도 상당한 시간 동안 막 손등을 비비고 이래가지고 글자를 한 글자 쓰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펜을 들 때도 움직이지 않아서 밥을 먹고 난 후에 몸이 그래도 따뜻할 때 그때 막 비비고 부비고 이래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가 1980년생인데 흥룡광성 부근 시골 외딴 마을에서 태어났고 위로 형이 셋이 있는데 셋째 형은 원천과 같은 근육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림을 그리고 또 그 전시회도 하고 하는 그런 화가죠. 근육병은 유엔이 정한 5대 세계 난치병 가운데 하나이고 유전이 되는 병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스티븐 호킹이 앓다가 2018년이죠. 76세로 세상을 떠난 루게릭병도 대표적인 근육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발로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한 주간 정말 감사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잃을 뻔했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한 뒤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행동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이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인 로라 슐레징어가 이 공통적인 변명이 뭐냐?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옳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나야말로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나도 한때는 내 주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 공통적인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패 후에 실패한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그곳이 척박한 그런 땅이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 볼 때 그 땅으로 돌아가서 나올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축의 떼와 가축의 목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목초지와 물은 적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툼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어디로 갈 것인지.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할 땅을 선택했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롯이 좋다고 찾아간 성은 하나님 앞에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거죠. 보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니까 그도 불법을 저지르는, 불법이 아주 익숙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보니까 자기도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닮아가잖아요. 어떻게 저러냐. 아주 처음에 연애할 때는 콧구멍 후비는 것도 그렇게 이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면서 아주 더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파고 있어.
닮아가요. 보면 닮아간다고요, 사람들이. 시편 1편 1절에 아이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금하고 내 눈을 금하고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 금하고, 그것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눈이 좋아하는 대로 딱 따라가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한 것입니다. 조카 롯은 삼촌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좋은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양보하고 손해를 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보라 그러시면서 다 주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롯은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그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아브라함 때문에 다시 구해져서 돌아왔지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는 생그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끝내는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두 딸과 그 잠을 자고, 그래서 결국 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작은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심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나 여러분, 똑똑해서 연복께 맡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도시 출신이에요. 나머지는 다 갈릴리 부둣가에서 고기 잡고 그 세관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욕심 따라가다가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국 목매어 자살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가 되어도 양보하고 억울해도 양보를 하십시오. 속상하고 그때는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합력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요. 그냥 양보해. 그냥 편안하게 해요. 그냥 넓은 가슴으로 끌어안자고요. 자, 그 당시에 우물이, 여러분 이삭 보세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그랬거든요. 이삭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시비 걸고 우물 뺏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은 그 당시에 기업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재산 목록 1호가 우물이에요. 그런데 우물을 빼앗는 거야. 그러면 놓고 또 딴 데로 가. 그냥 안 싸워. 딴 데로 놓고 가. 그럼 또 쫓아와가지고 또 잘 돼. 또 쫓아와가지고 또 뺏어. 그럼 또 가서 우물 파. 그게 물이 나와. 거기 석이 나오는 데지 물 나오는 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평화조약 맺자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이 이 이삭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옛날 유럽의 어느 도시에 시계를 만드는 그런 장인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시계를 만들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야, 이러다가 이제 내가 더 이상 시계를 만들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그러면 아들에게 내가 좋은 시계를 선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초침은 금으로, 은침은 은으로, 그리고 시침은 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들이 시계를 선물로 받을 때, 아버지, 제 생각에는 시침을 금으로 해야 되고 분침을 은으로 해야 되고 동침을 동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1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계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아들에게 준 일생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물질입니까? 학력입니까? 아니면 부귀영화입니까? 아니라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권세,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건불 1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다 쓰잘데없고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바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보면, 내가 내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안 주신 것 아니에요. 물질을 안 주신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막 치고 그럴 때 결국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랬을 때 구해올 때 사병이 318명이에요. 집에 내가 병사를 318명씩이나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다윗은 가난했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 영원한 하늘 장막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래서 거침없이 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하라고 하는 음악가를 아시죠?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곡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일평생 바하가 쓴 곡 같은 거 하나만 썼어도 한이 없겠다, 원이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작곡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는 펜만 들면 써더라는 거예요. 일평생 음악가들이 그 사람의 악보를 베끼는데도 시간이 모자란다고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곡을 어떻게, 그의 모든 곡에는 맨 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곡 위에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번쩍이는 지혜를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멀리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멀리 보면 다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공간적으로 멀리 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배 타면 멀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 타면 멀미하는 사람들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말고, 배 타는 사람들은 왜 멀미해요? 물을, 가까이 있는 물을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멀미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하늘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는 사람들은 멀미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바둑 두는데 이 사람이 실력이 훨씬 덜한데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알아. 왜 그래요? 멀리서 보니까 보여. 그렇잖아요. 또 이 말은 시간적으로도 멀리 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적어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600년도 훨씬 지나서예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대략 그 개혁주의 학자들에 의하면 주전 2091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출애굽할 때가 1446년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대략 주전 1406년이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게 몇 년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600년도 더 흐른 거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70명이 내려가가지고 그 민족을 형성해 200만이 넘게 나오는 거잖아요. 200만이 넘게 나오는 건데 기하급수적으로 한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전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히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멀리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은 동서남북 멀리 눈을 크게 부릅뜨고 쳐다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내가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목전의 이익 앞에 자꾸 뭐 이것저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주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마시멜로 사탕을 주면서
15분만 가지고 있으면 아저씨가 사탕을 하나씩 더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분의 1이 15분 되기 전에 홀딱 먹어버리더래요. 못 참는 거지 그거를. 그래서 15분 이내에 사탕을 먹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생애를 추적해가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분 이내에 얼른 사탕을 그냥 먹어버린 애들은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맨날 싸움하고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꼬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15분 이상 기다릴 줄 알았던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전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학자가 3만 5천여 가지의 약속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은 그들에게 준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나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멀리 바라보고 살아가면 행복한 미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오래전에 송승환 씨가 토크쇼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그 박진영이 누군지 아시죠? 찬송가밖에 안 부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구나. 박진영이라고 있어요. 하여튼 그 친구가 음반 제작을 하겠다고 찾아왔더래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쌍판대기를 보니까 이 친구 음악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연세대학교나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앞으로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음악 이런 건 생각하지 마.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더니 박진영이 노래가 막 뜨고 음반 제작해서 대박이 터지더라는 거죠.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연예계에 살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체크하고 사람을 쓰고 말고 이러고 이랬는데 그렇게 빗나갈 줄 몰랐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듭나는 능력을 믿지 못하면 과거에 매여 삽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날마다 낙심하고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롯은 목전의 이익만을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은 미래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다투지 않았겠어요? 7절에 보면 여러 족속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그런 족속들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대판 싸우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것들이 하나님 믿는 것들인데 저 싸우는 꼬라지 좀 봐,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양보하는 거야. 그냥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서남북 다 봐라, 다 너한테 주고, 결국 다 자기 거 되는 거잖아요.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자라면 부모의 얼굴에 빛이 나게 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먹게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바라보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꿈도 다르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통찰력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바라보고 가자고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당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멀리 이 자손들이 티끌같이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집무실에서 연구실에서 막 연구하고 있는데 파리 하나가 계속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게 파리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날려보내면서 넓은 세상 두고 왜 내 얼굴에서 노냐? 그리고 날려보내더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투자 전문가인
위런 버핏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밥 한 번 먹는데 1억이래잖아요. 1억.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 어제 최경주하고 운동하고 왔어. 그러면서 근데 한 사람 앞에 2천만 원씩 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운동 한 번 하는데 2천만 원씩 내야 된다. 이 친구하고 밥 한 번 먹는데 1억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흘러가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하면 이게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얘기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무 보지 말고 숲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전의 이익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투자하고 일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고요. 하나님 붙잡고 가자고요. 변명하지 말자고요. 변명은 트럼프는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변명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약속 붙잡고 멀리 바라보고 가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 5대양 6대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 속에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황혼이 점점 더 아름다워져가는 그런 미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마음이, 생각이 커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미래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도 이만큼 코로나19 시대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점점 더 또 하나님이 좋아지게 하실 것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정말 멋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더 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멋지게 달려감으로 행복한 미래를 활짝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